오늘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누구도 이 가운데서 그거 경험한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예배당 건축이 지금 3번째인데 저도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있고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고 그동안 여기서는 예배 드리고 다 지어지면 가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곳을 다 허물고 그동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희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 갈 거니? 아니지? 이쪽에 숨어 있는 애들. 너희는 다른 교회 갈 거니? 아니지?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그래. 너희는 아니지? 너는 왜 안 하니? 뭐 그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흩어진다. 전도도 잘 안 될 거다. 걱정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할까? 익사이팅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생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광야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광야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마드.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방랑자라는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이게 라틴어인데 1968년도에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루에즈라는 분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노마디즘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나 특정한 방식,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간다. 이게 노마디즘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대로 안 살고 뭐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1990년대 말에 독일의 미래학자였던 군돌라 앵리슈라는 분이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잡 노마드 사회예요. 잡, 직업. 무슨 뜻이냐? 지금 시대는 직업을 따라 방랑하는 직업 유목민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옛날에는 평생 한 직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평생 한 직장이면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한 곳에 저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그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의 의지로 직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승진의 목을 안 매요. 회사에 목매지 않아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 이 노마드가 확장돼요.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디지털 장비를 든 채 내가 휴대한 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거기를 내 직업의 공간 삼아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족들이 있는 시대가 돼요. 말이 계속 생겨요. 하우스 노마드래요. 한 달 살기. 예. 그래가지고 하우스 노마드가 있어요. 뭐 노마드를 찾아봤더니 금리 노마드도 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융식 상품을 여기서 옮겨가는 금리 노마드.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전화통신사를 미국에서 돌아왔던 2002년부터 그냥 한 곳을 쓰고 있어요. 유심 난리가 나도 그냥 있어요. 예.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 올드보이의 특징인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러면 바보처럼 여겨요. 다 통신 노마드. 별 노마드가 다 있더라고요. 노블리스 노마드도 있대요. 귀족적인 유목민.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에요. 명품을 소유함으로 내가 귀족 같은 게 아니라 경험을 귀족처럼 여행, 여가, 공연 관람, 거기다가 미슐랭 음식점 뭐 이런 것으로 경험을, 가치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 노마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 시대가 이 시대를 훈련한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은 주일에 인덕대에 있다가,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또 다른 예배 처소에 있다가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코비드 때 훈련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벗어나는 훈련을 했잖아요. 광야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공간을 확장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찬양을 하신 소망 찬양대, 제가 봤을 땐 평균 연령이 거의 80이죠. 80. 여기 평균 연령이 20 이하죠. 그렇죠? 합치면 그러면 차이는 60년 차이인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벽돌을 내가 어떻게 쌓았는데, 그렇잖아요. 이 공간. 근데 벌써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공간의 개념이 여기에 매여 있지 않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벌써 개념이 조금 달라요. 제가 제주에서 예배당을, 물론 미국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는 우리 힘으로 했어요. 온몸을 던져가면서 아스팔트를 우리가 깔았다니까요. 아스팔트를, 롤러를 이렇게 끌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아스팔트 깔고 그렇게 미국에서 했는데, 제주에 딱 왔더니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요. 법이 바뀐 거예요. 안전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벽돌 생각도 못 해요. 들어가려면 구경하려고 그래도 모자 쓰고 신발 바꾸고 허락받고, 저도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뭘로? 건축은 예전에는 내 땀 그리고 내 노동, 이게 들어가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후의 시대는 뭐예요? 돈으로 짓는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시대는 이미
이 공간의 의미가 벌써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확 떠올랐던 게 메타버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사이버의 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바타들을 만들어 넣는 거죠. 그게 막 코로나 때 막 될 것처럼 막 올라갔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그만큼 기술이 안 맞춰주니까 지금 그 회사들이 또 확 죽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시대는 사이버 세상에 이미 그때 거기에 교회가 개척됐다니까요. 메타버스 안에. 젊은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주일에 애들이 자기 아바타를 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바타가 앉아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의 아바타가 거기서 설교를 해요. 해봤니 너흰? 생각보다 늙었구나. 너무 착해서 주일에 교회를 여기로 와야지 거기로 갈 생각도 안 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구찌라든가 이런 데들이 메타버스 안에 자기네 명품 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가격은 실제보다 뭐 100분의 1 이 정도로 파는데 그걸 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아바타의 명품 옷을 입히려고. 그걸 사람들이 샀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되는, 세상이 이 하드웨어, 벽돌로 만들어진 이 공간을 뛰어넘는 시대에 우리가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보세요. 자, 우리의 예배 처소가 주일에 인덕대에서 예배를 드릴 거지만 임시 예배 처소를 빌릴 거예요. 한 400명 들어가는 예배당과 그리고 부속실,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특심은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월요일은 일대교구가 오고 나머지는 교구별로 공유 오피스 강당을 빌려서 모여요. 각 지역에 가까운. 그리고 거기서 유튜브를 보면서 줌으로 다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 예배 처소에는 거기에 본당에 이 400명 있고 부속실에 해서 한 7, 800명이 거기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2대 교구는 교구별로 21교구는 저기서, 22교구는 여기서, 23교구는 여기서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재밌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등부 애들이 따로 또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어디가 너희는 모이기가 좋을까? 괜찮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 고등부. 아이들 같으면 키즈 카페에다 뭐 하나 넣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감사절 날 같은 데는 창동 아레나가 완공되면 거기로 다 모이는 거야. 괜찮지 않아요? 그때는 또 오프라인에 거기 만 명, 뭐 2만 명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그날은 한꺼번에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별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막 생각해 보면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노마드 시대를 훈련하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교구별로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또 그게 잘 되면, 허락하시면 그 지역에다가 분립개척을 하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뭘 못하겠어.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AI 시대예요. 온라인 시대예요. 유목민 시대잖아요. 어느 날은 가정의 셀들이 다 모여, 한 가정들. 그리고 줌을 한 300개 연결을 해요. 그래서 다
다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는 줌으로 쫙 연결. 어느 날은 중고등부 애들만 교회 오는 거예요. 니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니네는 졸업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정말 생각하면 이 광야 시대에 우리가 할 게 너무너무 많은, 옆에 있는 분에게 광야 시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시대가 너무나 기도합니다. 저만 기대가 되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경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경이 확대되면 그때 우리는 뭐가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면 변화되는 시대를 훈련하고 준비하지 못할까 봐 3년 동안 광야에서 그 가나안이 어떤 모습일지 그거를 중요한 얘기할 때 우린 늘 이런 거 나오잖아. 지금 중요한 얘기하니까 삐리릭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려고 광야 생활을 준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네, 이런 일이 있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랑 또 다르네, 그러고 입당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냥 계속 광야 생활을 해요,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막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이런 거죠. 2절에 가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너무 신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또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그리고 4절을 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광야에 와디, 건천이 있단 말이에요. 건천이 물이 흐를 때 비 오지 않아요. 저 위에서 비가 온 게, 여긴 하늘이 맑은데 갑자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남아있는 포로들도 하나님 갑자기 이런 일을, 남방 시내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볼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서 결론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 시대 때 눈물 흘린 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거둔다는 거죠. 포로 시대 때 어떤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기도했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 눈물 흘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정말 17살 때부터 방탕하게 살고,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향락에 빠져서 살고, 그 똑똑한 아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살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대지요. 그랬더니 밀라노의 주교였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동시에 또 그들이 할 일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고 파괴됐고, 근데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고생하고 애써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또 너희가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셔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근데 저는 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베이스캠프 기도의 마지막 날 본문으로 했느냐 하면, 꼭 우리가 입당 예배 때 이 본문의 심정일 것 같은 거예요. 한번 126편 1절부터 다시 봅시다. 자막으로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거를 여호와께서 우리가 입당할 때에, 우리로 입당하게 하실 때 어떻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있다가 저기로 입당하면 대충 반 정도 꿈이고, 광야에서 3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2절 보세요. 그때 뭐예요? 입당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입당 예배 때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여호와여, 이건 뭘까요? 건축했다고 떠난 교인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붙잡혔던 것들이 이제 입당할 때 완전히 주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말이 뭐예요? 5절, 6절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너희가 대답해 보세요. 공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눈물을 흘려고 노력을 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7년 있었잖아요. 근데 제주 교인들이 마치 제가 30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떠난 게 몇 년 된, 16년 됐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지난번에 갔을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어요. 저를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때 건축했잖아요. 목사님이 건축할 때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제가 복을 받았어요. 저를 만나는 분들 가운데 입을 열어 고백하는 분들이 16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목사님 감사해요. 결국은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니까 좋아하는구나.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진짜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가 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안 거둘 수 있겠냐고. 그때 성도들이 아멘 하며 했는데 16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제게 그러는 거. 그렇구나. 오늘 다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주의 백성들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 일에 함께하는 분들을 통해서 복의 복을 주시며 증거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저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여 소망의 길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꿈을 꿉니다. 오래 황폐하였당 그 한가운데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는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든 이들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는 성도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두 손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됨을 기뻐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